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어렵고 힘든 요즘 예배를 통해 푸른 초장 가운데로 우리를 누이시사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암흑과도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생명의 삶 50페이지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나 배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이 성공 키워드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순종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 또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인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좀 속에서 이렇게 부하가 막 나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그것도 뭐 한 지파나 뭐 몇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1절에서부터 길갈에서 보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진노하시는 그 책망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노역을 하면서 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령한 백성으로, 즉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행했었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도 이들이 해방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큰 이제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 또 그 조부모님의 조부모님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조상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이제 너희들이 그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껏 그 어려운 10가지 재앙을 다 뚫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힘든 생활을 여정을 정말 벌이고 왔었는데 또 가나안 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목적이 이방 민족과의 구별이었는데 이게 도로 원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사람만 바뀌었던 것이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향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셨던 요셉 지파부터 벌써 언약도 하고 불쌍히 여기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살던 문화를 가지고 성읍을 세웠는데 그 성읍의 이름까지도 똑같은 성읍의 이름인 루스로 지어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를 귀담아 듣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병 또 군사들은 지휘관이 언제 돌격 명령을 내릴지 늘 긴장한 상태로 그의 입술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긴장을 놓고 있다가 이 명령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인의 명령을 건성으로 듣다가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그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한 책망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결과는 가시와 올무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는 이제 본문에 직접적으로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의미는 이제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적자는 나를 찌르는 존재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내 지경을 넘어와 내가 이룩한 것들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내 옆구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그러면서 내 이 신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에 이 대적자가 나를 찌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올무는 덫의 개념이죠. 이거는 찌르는 것보다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 내가 잘못 발을 디디면 콱 하고 나를 잡아버려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대항할 힘조차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시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와 성전의 기물들까지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이들의 문화를 통해 대항할 힘조차 없이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불순종함으로 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전투에서 손을 떼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휘관이 지휘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장 또는 주인이 그 업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군사들이나 혹은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순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편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진작 중요한 일이 닥치게 되고 또한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면 우왕좌왕 오합지졸로 전락해 버려서 모든 일들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된 뿌리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들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분리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신 명령인데, 이게 안 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구절절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들이 우리 곁에 가시로 또 올무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어제 보셨던 바대로 또 이후에 내일부터 또 그 8월 한 달 동안 보실 내용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이들 속에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 이방신들의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못한 게 아니죠. 안 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듯 강력한 메시지로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고 그렇게 너희를 수회에 걸쳐서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또다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그냥 걔들이랑 계속 같이 있어. 너희를 돌이키게 해봤자, 너희를 구원해봤자 다시 또 그 걔네 가난 이방 민족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냥 걔네들이랑 거기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섰구나.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곳 이름이 우는 사람들의 땅, 또 통곡의 땅이라고 해서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울고 불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얼마 가지 않아 내일 보실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이들의 불안과 걱정, 초조함을 달래줄 나르시즘, 카타르시즘에 빠진 자기 연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들의 영적 상태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없이 종교 행위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감정의 해방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 한 번 하면서, 기도회 한 번 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에 한꺼번에 몰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후련해졌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 내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은 그냥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제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기만인 것입니다. 복임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 의미 없이 오히려 이들의 영적 상태를 다운시키는, 악화시키는 요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행위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따른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죠. 이제 이 맥락이 10절과 연결됩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들의 신앙적 상태를 말해주는 표현은 없고 단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만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한계성을 가지냐면 이들은 그러한 이유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켰잖아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종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위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주일날 섬겼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도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신앙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 그 말씀의 소중함, 언약이 갖는 무게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난 원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부모 세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53페이지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 중간쯤에 하나님 명령이 추상적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의 손목과 미간에 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먼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기초한 도덕 가치와 성품이 주변 사람들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삶의 모델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원해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해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 주변의 문화를 배웁니다. 습득 속도가 우리와 현저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습득 패턴은 늘 편한 모습, 자극적인 모습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종교 행위적인 모습으로 그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가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며 또 그 모습을 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의 무너짐,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신앙 훈련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죄악의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고 올무와 같은 영적 무기력감에서 헤쳐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그 신앙 훈련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며 씨름할 때 그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훗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것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품 안에서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말씀의 카바드, 즉 이 말씀의 무거운 이 영광된 이 무게를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종교 행위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영적 무기력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던 우리의 교만함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 힘든 고난을 기도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영적 근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계신 병상, 가정,
그 자리 어느 곳이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내 가정과 교회,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